7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홍수의 물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더라.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노아가 이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되게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다만 노아는 하나님의 손이 돼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주로 우리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노아가 그냥 거저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이 들어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엄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들도 따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 걸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소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서 지금 고통받는 동일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가 그때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 그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걸 믿어야만 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심판이 온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믿음이 세상 재미보다 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지금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방주 안에 지금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하시고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도둑이요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알 게 아니라 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 거기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약 없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기 며칠만 있으라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갔지 며칠 동안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결국 세상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 세상과 상관없이 방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이 방주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하늘로 부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또 갈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언제 나올지도 알지 못하고 기약 없이 거기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냥 편했겠지, 밖에는 심판이 오니까 편했겠지 싶지만요, 상상을 해보세요. 보면은 둘째 달 17일, 2월 17일 날 들어갔다. 600세 되던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601세가 됐을 때
둘째 달 17일에 땅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왜 17일이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가 그걸 계산 좀 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600세 때 1년 동안 하고 601세 때 한 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달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1년이면 360일입니다. 거기다가 둘째 달 10일 만에 결국은 17일에 땅이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정확하게 노아는 방주 안에서 370일을 기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했나요? 거기에 수천 마리 짐승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수천 마리 짐승들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370일을 보냈다 이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라는 것이 문이 원래 도어는 닫혔고, 통과하는 문은, 통로되는 문은 닫혔고, 창문 하나 조그만 거 냈는데, 그게 맨 꼭대기에서 1규빗, 그러니까 한 6, 70cm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내가 밖에를 내다볼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그 환기창이죠. 그 다음에 그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죠. 그러니 그 큰데 말이죠. 창 하나밖에 없으니 요즘 사람 같으면 미쳤을 겁니다. 아마. 완전히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안에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막 공고해지기도 하고요. 야, 이거 내가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병신이 됐나. 어떨 땐 스트레스도 오기도 합니다. 그게 곤경 아닙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곤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는 실질적으로 배에 탔을 때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포기할 때 믿게 됩니다. 이게 요즘에 보면은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돼야만 참 교회가 되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가 되는 날까지. 마치 노아는 370일 동안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곳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아만 그러나요? 그 아내, 자녀들, 아마 그 아내와 자녀들은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특별히 그 아내는 아마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는지도 몰라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탁 가족을 구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뒤에서 막 잡아당깁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지루하니까. 아유, 세월이 지나가도 뭐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이 뭐 이렇게 재미가 있겠나요? 뭐 거기에 뭐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또 동물의 오물 냄새밖에 안 납니다. 가족들의 불평불만 소리가 들립니다. 그 옛날에 노아의 홍수라는 영화를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걸 봤더니 참 역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똑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걸 얘기했는가 하면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미쳐가지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요. 막 이런 장면까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는구나. 우리는 그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뭐 나중에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370일 동안. 여러분 이 배를 타고서, 저는 그렇게 오래 안 다녀봤지만 배를 타고 1년씩 이 바다에 떠 있게 되면요, 그냥 또 바다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배멀미,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구토를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뭐 사람이 참 탈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물이 있었으니 그 파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삶인데,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참아내고 주님이 문을 열고 이제 올라오라 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노아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아주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중에 370일이 지난 후 딱 나와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 전체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들,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이 막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휴거돼가지고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하고 7년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내려와 보니까 이 땅이 우리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보십시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어제도 그 방송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요. 에? 1장 6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가 구름들과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끝까지 참고 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고생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고생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뎌서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로라 하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텐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워낙 모든 민족들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참 이 한국 민족들이 얼마나 백인들에 비하면 열등합니까? 아주 흑인들, 멕시칸들에 비하면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왜소합니까? 여기서 고생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함께 내려오죠.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마치 노아가 땅이 말랐을 때 발을 디딘 것처럼 다시 오게 되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과 며느리들 그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왕이 됐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참고 기다렸더니 왕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 안에 있으면 왕으로 써준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 갈 때 내버려두고 가는데 그래서 또 사람이 자기 혼과 무엇을 바꾸겠냐 그랬습니다. 자기 혼과 무엇을 바꾸겠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 혼의 구원이거든요. soul. 옛날 성경에 영혼 그랬지만은 구원은 혼이 받는 거고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고 몸은 나중에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지금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이길 것이다. 마태복음 8장 35절로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심판한다 하면 웃습니다. 그거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주회종들이 그 말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아예 재림 제자도 못 꺼내고 휴거 휴자도 못 꺼내요. 겁이 나가지고. 이거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재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그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그거 소망 없으면은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노아 방주의 이 노아가요 언젠간 하나님이 꺼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지 몰라도 그러나 언제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노아에게 너 370일 동안 들어갈 사람은 아마 그때부터 기절했을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또 주님이 공중에 오신 날도 언제 오는 것도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우리가 너무 빨리 우리가 죽어도 사실 몸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겠죠.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노아의 모습이 바로 지금 성경대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보게 되면은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다. 참 이건 엄청난 얘기죠. 짐승들이 자원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에서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야, 저 끈질긴 노인이구나. 끈질긴 노인이구나. 그러더니 보니까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문이 확 열렸는데 짐승들이 설설 나오면서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호랑이도 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점잖게 짝을 지어서 입장한단 말입니다. 짝을 지어서. 무슨 헐리우드에서 무슨 상 주는 날에 보면 부부지간에 짝지고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짝을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들어가니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요즘에 이런 장면이 일어난다면요. 요즘에 이런 장면이 일어났는데 아마 따윈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럴 거예요. 저건 동물 생리학적으로 저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저거는 아마 내가 연구한 것처럼 하나의 본능적으로 동물 생리학에 근거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나님이 요청한 건데 자기가 만든 그 학문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걸 자기 학문에 맞춰서 아마 이건 역시 내가 발견한 이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뭐 이러고 얘기하고 기자들과 인터뷰할지도 몰라요. 만약 그랬다면 아마 그 당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1865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3년 9월인가 9월 1일이죠. 그때 관동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산 폭발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요. 동물들만이 특이한 그 직전에 지진 나기 전에 화산 터지기 전에 동물들은 어떤 특정한 반응들을 다 보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들은 막 짖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하나님께서는 사실 동물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동물들이 먼저 합니다. 그만큼 이 동물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날 때를 기다린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동물 학대하면 그렇게 죄가 큰가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의거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동물들을 돌봐준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인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학대하면은 죄가 되고 개를 발로 차도 누가 신고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요. 한국에서는 개를 막 잡아먹고 그런 문화에 비하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초창기에 퓨리탄들이 세웠을 때는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뱅크럽시 하는 것도 7년이 지나가면은 자유가 되는 것도 다 성경의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노아의 이 시절의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찌해야 되겠는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참 우리의 자화상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과 이런 피조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도 성령께서 그를 미래로 미리 움직여가지고 그것을 보고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하다 보면은 번아웃 돼가지고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그것이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참 저도 주회를 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기적이 뭔가 하면은 꼭 며칠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10여 년이, 십몇 년이 됐거든요. 풀타임으로 주님의 일을 한 게 몇 년 안 됐지만은 돌이켜보면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며칠 안 된 것 같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일을 하면 다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육신적인 프로그램들은 말이죠.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면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하는 사역도 벌써 6년이 다 돼가는데요. 6년이 다 돼가는데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성령 안에서 끝까지 있을 때 더딜지라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심판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받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보고 그의 인내를 보고 우리도 다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신 하나님의 방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꼼짝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물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